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혹시나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의 열매가 올해 안에 보여지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탤런트를 먼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수 장나라라는 간증을 보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2001년에 데뷔해서 가수로 데뷔했다가 그리고 탤런트로도 인기를 누렸지요. 뭐로 인기를 누렸냐면 명란소녀로 42.6%로 인기 드라마를 만들므로 일약 스타가 됐고 대박이 난 스타가 되었고 노래도 잘하고 더 나아가 탤런트 잘합니다. 여기에 저 좋아하는 남자분도 하나 있네요. 보니까 이복이 형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그냥 문장에 딱 앞에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참 좋지요. 그래서 이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주호성입니다. 주호성이란 신앙인이고 더 나아가 이분은 탤런트고 또한 영화 배우로 이렇게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았고 그 장나라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심을 보고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바쁜 중에도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찾아 주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쁘게 일하면서 생긴 정신적 어려움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줬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또 나눔을 많이 해가지고 150억 정도를 이웃에 나눈 사람의 대표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고 팬미팅을 기독교 방송에서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이런 가수 장나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롭게 이렇게 하다가 작년쯤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크리스찬이고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문제가 돼야 돼. 열심히 살면서도 잘못 살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채움받아 간증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삶을 내게도 좀 있을 수가 있을까? 내 후손에도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심의 첫 번째로 교훈은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면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탄생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만나 이방인 사도의 달란트를 얻어 그릇을 얻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모든 계획을 하고 선교 여행과 짐꾸러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과 환상 차이는 뭡니까? 꿈이면 잠잘 때 꾸는 거고 환상은 낮에 꾸는 환상을 꿔서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손을 흔듭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기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모든 행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이 땅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 빌립보 지역에는 이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장사꾼, 자주 옷을 장사하는 비싼 옷을 그 당시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해주셨고, 자주장사 이 여인이 이 주님을 믿는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시장에 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무 어린 소년이 앵벌이처럼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돈벌이 하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중쯤 되어 찬양하였더니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도 자결하려고 했을 때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안수쟁이가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함께 이 간수장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옥에 갇혔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노사도가 되어서 빌립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말씀에 이렇게 지금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착고라는 게 뭐예요? 쇠사슬이에요.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지하 감옥 중에 깊은 감옥, 낮에는 바깥에가 40도 막 45도 올라가니까 밑에는 습기 차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 있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4대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풍성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다. 이거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은 결론입니다. 4장의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도 뭐예요? 내용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왜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들어갔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채워주심을 보게 알고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였고 그 당시에 인정받는 교회가 뭐예요? 첫 번째 이방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의 빌라델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로서 빌라델비 교회에 열린 문이 있는 빌라델비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이 많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었는가요?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왜 있었을까요? 유대와 순두계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서 여전도 임원이 됐는지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앙앙거려요. 그럴 때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어느 교회나 어느 문제나 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채워주실 거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의 비결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지요. 내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세상 사람인데 그냥 일반 은총으로 채워주시지만 기적과 은총으로 채워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아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20절에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깨달아야지요. 우리가 알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무감각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요? 신이 멀리 계시고 산속에 있고 절간에 있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데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뭐예요? 리시브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생자 영광,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을 내 집에 들여놓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리시브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시민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은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는데 거지처럼 빌빌빌 거리고 쫄장구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사자로 만들었는데 고양이처럼 살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 빌립보 교회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아빠, 파더, 아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는 것이 자원 전쟁이 일어났지 않아요? 지금 자원 전쟁에 보면 핸드폰에 있는 그 자료 하나가 금값이잖아. 핸드폰에 있는 그것을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서 거의 80%가 나가지고 막 집을 땅굴을 파가지고 집에서 막 톡을 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아요? 그거 그 가난한 그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가 그거 발견함으로 대박 났어요. 그러므로 자원이 이 시대에 공갈되는 시대에 이 헐값으로 산 알래스카의 수많은 자원이 미국 옆에 있는데 소련이 멀리 있고 너무 추워서 그거 필요 없다고 팔아버렸어요. 그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사냐? 그러나 사놓고 보니까 지금 대박 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전능하게 가치가 있고 창조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77. 마태복음 7장 7. 구하라 구할 것이, 찾으라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뭐랍니까? 악한 부모라도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나 배고파요. 그런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할 때 뱀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왜 안 구하냐? 왜 기도 안 하냐? 너희 아버지가 그러나 가치가 없냐?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바로 천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들의 영이 와야 돼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요. 그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와요? 영접할 때요. 내가 죄인입니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 공로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특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플러스로 곱하기로 제곱으로 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한 종합 선물 패키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기도응답, 동행, 친밀한 치료와 전능하신 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런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언어이통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란 이런 찬양을 하고 다니는데 그 내용이 은혜롭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셨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셨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하나만 해도요, 힘주시는 아버지, 안으시는 아버지, 내 마음 아시고 알 수 없는 상처 치료하시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세우시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지 않고 이쪽만 많이 보네요. 이쪽에는 더 막 그냥 꺾어가지고 이쪽에 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머리가 이게 반주자가 지자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보셔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이쪽만 보는 거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죠. 우리 전에 찬양할 때 스바냐 3장 17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할 걸 미리 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할머니가 뭐처럼 설날에 손자 손녀 왔을 때 아이고 강아지 새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를 좋아한대요. 그걸 알면,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포근해지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평민 게이트와 2011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왕세자 2순위 되는 영국의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평민은 모델했던 여인이 결혼했어요. 게이트와 결혼했어요. 이 여인이 모델을 입었던 옷이 4만 원짜리인데 결혼한 이후에 팔렸는데 1억 2천만 원에 팔렸대요. 신분이 바뀌니까 그가 입었던 옷이 대박났고 망사같이 별거 별일도 없는 4만 원짜리인데 1억 2천만 원이 팔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왕세자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기 신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이 여인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어때요? 담대해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세 자녀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 게이트가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로얄 패밀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공로 없어요. 우리가 뭘 자격이 있어요? 공로 없어요. 저도 자격 없어요. 저도 공로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담임 목회로 30년 개척해서 했다? 그거 공로 갖고 천국 간다면 그거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만남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삭빠르게 별짓을 다해서 형 예서에게 다 축복권 짝짝권 빼앗는데 형 예서가 사냥꾼이라 죽이려는 걸 알고 36개 주량량을 쳐요. 리브가가 엄마의 도움으로 축복권 장자권을 받았는데 36개 주량량을 치는데 그게 그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84km예요. 4km가 10리니까 거의 막 200리를 막 그냥 얼마나 야곱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그냥 하루 만에 달려가서 밤에 가가지고 돌베기 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육신이 쑤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루스드라의 들판에서 돌베개 하고 있는 도망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이 루스드라 이 만났던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래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베델, 이 장소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는가요? 아직도 도망자의 그런 심령으로만 살고 있는가요? 피곤하다, 힘들다, 축복받기 어렵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기도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내게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야곱에게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있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올해 많은 복된 체험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풍성함으로 체험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이가 노사도였어요. 바울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기에 격려하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풍성이요, 기쁨이요.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빌립보 말씀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을 누린다는데, 빌립보 교회 누리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메말르면서 왜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해야 될까? 그 원인은 뭘까?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남 탓하며 다른 사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끊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인생의 종지부는 내가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쁨을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교회를 다 회파했고, 왜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인 중에 기수요, 해방자요,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어요. 이방인 사도가 됐어요. 예수와 함께했어요. 그래서 늘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대요. 두 번째로 뭐가 기뻐요? 뭐가?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앞에 단어가 하나가 있네. 크게 기뻐한대요. 지금 그냥 기뻐하는 것도 대단한데 크게 기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있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뭘 또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구나. 너희가 뭐예요? 우주적 교회에 있고, 우주적 교회에 있고, 빌립보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뭡니까?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한두 번 선교 연보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힘이 없었는데 힘이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이걸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남이라. 다시 싹이 남이라. 헌신에 다시 싹이 남이라. 이것 때문에 기쁘대요. 다시 싹이 나야 돼요. 여러분, 봄 되면 내가 심었던 것들, 나무들이 싹이 안 나면 열매, 꽃이 안 납니다. 2023년에 다시 싹이 나야 돼요. 은혜의 싹이 나야 돼요. 열매의 싹이 나야 돼요. 열매 꽃들이 맺혀져야 돼요. 다시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싹이 나야 돼요. 그래야 온 교구가 기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고, 전도 안 하던 전도하고, 선교적인 그런 삶에서 선교하는 삶으로 다시 짝이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이거 기뻐한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싹이 뭐예요? 그 싹이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쓸 것을 연보에서 보냈대요. 연보란 말이 뭐예요? 연보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가 1억을 해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기물을 하나 했다고 던진 거예요. 그때 이후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버리지 말라 뭐 하라, 내가 피아노 샀는데 어떤 인간이 가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꼴값을 떨어요. 미안합니다. 꼴값 떤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세상 단체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가 피아노를 비싸게 샀는데 왜 그거를 버려? 일단 던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연보예요. 연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50억 들여서 이 교회를 헌금하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내가 어떤 직분인데 운영이 안 돼.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이게 연보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세상에 이사장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낸 사람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클럽이에요. 이거는 회사예요.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연보를 드렸대요. 연보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연보를 드렸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리고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 번째로 기뻤던 이유는 자족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공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학파가 있다면 스토아파예요. 이성주의예요. 이 이성주의의 가장 절정은 자족이에요. 자족을 끌어다니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말하는데 쾌락이 인생의 행복이다. 여기는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족하는 게 행복하다. 현재 자족하면 이게 행복이다. 이런 칼티가 행복을 말하잖아요. 행복론을 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행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풍부에도 자족하고 가난해도 자족하고 대우가 좋아도 자족하고 대우가 안 좋아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옛날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배웠대요. 이게 성장하는구나, 성숙하는구나. 성숙하는 건 성장하는구나. 어떻게 배울까요? 눈이 떠야 돼요. 눈이 뜨지 않으면 못 배워요. 눈이 하나 떴는데 영안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아니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맨날 컵라면 엄마 컵라면 나 밥 엄마 준 거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이유식 때부터 컵라면 먹으면 애는 병들어요. 그러니까 컵라면 맛있는 거 알지요. 컵라면 종류도 많지요. 컵라면 광고에도 많지. 안 줘요. 근데 나이가 눈이 좀 떠서 엄마가 이거 안 준 이유가 나를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라 몸에 해로워서 방부제 때문에 안 줬구나. 아니 2살 3살짜리 때 그냥 그 면도칼을 달래요. 근데 안 줘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주면서 왜 이건 안 줘? 엄마 못됐어. 아이고 엄마는 안 주는 엄마야. 안 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그거 9개 줬는데 1개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눈이 안 떠져 버리면, 눈이 인간적 세상적 눈으로 보면 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의 원망이에요. 눈이 안 떴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네. 어린아이 신앙은 이건 못 봐요. 우리가 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가 누구한테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신 거, 제사해 주신 거, 나를 택하신 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게 영생을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어요. 너무 많은 선물의 패키지를 다 얻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가진 거 어마어마하고 우리 아빠는 어마어마한 전능자예요. 그게 믿어지고 의지되어지는데 내가 조금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없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면서 살아갈 때 이게 요셉이 감옥 가도 하나님 앞에 살고요. 총리가 돼도 하나님 앞에 살고요. 이렇게 살으니까 얼마나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요 스투하퍼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세상 설교예요. 이 자족은 주자족이에요. 주자족. 이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족, 만족, 현재 이게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주자족이에요. 주 안에 자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것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발견되고 성령 충만 받자 와 내게 이렇게 가진 것이 선명하게 막 보여져요. 너무너무 천국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 주님의 성도들이 다 좋고 부족해도 좋고 연약해도 좋고 다 좋고 이게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눈이 떼진 거예요. 어린아이 짓을 벗어버린 거예요. 아니 직장만 좋으면 행복하다고요? 직장 좋아봤잖아요. 집만 사면 행복하다고요? 집 사봤잖아요. 자녀 잘 키우면 행복하다고요. 뭘 더 줘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다 채워져야만이 행복하다. 이런 자족하지도 못하면서 평생 불만, 원망 이것만 퍼뜨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이런 불만과 원망이요 내 몸을 다 상처나게 하고요 병들게 하고요 주병도 병들게 하고요 주병도 망치게 만들고요 다 망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주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 I can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정체관이 나를 딱 붙잡고 열심히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없고 열심이 없는 세상적인 스토아적으로 자족하자. 그런데 세상에 자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자족 흉내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이 보여질 때만이 주자족이 있는 거예요. 주자족이. 어떤 여인이 물동아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늘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내가 헛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물샌 그쪽에는 논두렁에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헛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해진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중 세월 흘러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다 역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고 믿어지면 내게 있는 풍부에서도 또 가난에서도 병들었을 때도 없어졌을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게 배우라.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이 영광을 낮아지시니까 높여지는 거예요. 낮아지심이 안 돼버리면 높아지심이 없어요.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비움이 있어야 얼마나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 비워버려. 다 만족합니다. 다 감사. 날마다 감사 이런 삶에 뭐가 사단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자족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나 조엘 스위트 목사님처럼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는 자기 심년이요, 자기 노력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 때문에 자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 너무 크기에 보여집니다.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자족이에요. 주자족. 그리고 11절도 배운다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요. 배워야지요. 그러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전능하시구나, 여호와가 치료자시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을 수동태예요.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습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기 원해.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럴 때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자적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갔대요. 돈 좀 있고 힘들고 있는 친구께 갔는데 담배를 하나 꼭 들고 갔는데 헌금하래. 그래서 담배를 헌금해 버렸대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하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 이 교회 교육자가 몇 명이요? 큰 교회 5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술집 하는데 오늘 한 잔 쏠 테니까 다 오늘 밤에 데리고 와. 이게 변해도 잘 변해야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시골교회 할머니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가 자기 집을 하나 빌렸어요. 할머니니까 방이 비으니까 불을 막 떼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뭘 끓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손자 먹었던 그 콜라가 한 병 있는데 콜라 끓여서 드리려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 잘 알고 잘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는 나를 죽여요. 염려는 다른 사람. 오늘 본문의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딱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딱 붙잡아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난 염려할 수밖에 없어. 아니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이 함께 바울이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데요. 실제 염려를 조사했던 노만 빈세트 박사가요, 실제 염려가 실제화된 거는 8%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했던 거 다 모았다가 수요를 열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유익이에요. 불해요. 이거 그냥 몸만 해쳐요. 뭐 다 왜요?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해요. 내 뼈를 상해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티 행복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하다고 칼티 행복론의 책에서 그분은 이게 유명한 거예요. 칼티 행복. 뭐가 행복하냐? 감사다. 감사. 자족이다. 주자족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 이 성경만 알아도, 성경만 붙잡아도 왜요? 골로새서 2장 6절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려서 뿌리를 예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매사에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때. 그래서 같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고 믿음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회사는요, 잘 되는 기업은 희망의 말이 3이면 절망의 말이 1이어야 된대요. 거꾸로 되어지면 그 교회, 그 회사, 그 가정은 망조로 된대요. 그리고 잘 되는 팀은 6대1. 희망이, 우리는 남들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보자, 가능하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너 독자 이삭을 주겠다. 아멘. 왜? 그분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믿습니다 했더니 100세의 하나님 이삭 웃음을 주었더라. 기쁨을 그 가정에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때요? 절망의 말,
이런 염려의 말, 불평의 말 싸그리 다 태워버려야 돼요. 싸그리 태워서 그래야 복의 통로가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믿으래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너희 천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 먹이시겠냐? 믿으래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믿으래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가 있으면 도리어 예배드리고 도리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왜요? 선교하고 전도할 때 다 잘 된다고 막 뻥치지 말래요. 아니 뻥치지는 않지요.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할 때 잘 된다고 해야죠. 잘 안 될 것 같아. 선교하지 마.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 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거 너무 적극적이. 그게 적극적이에요? 따져볼까요? 그건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왜요? 빌립보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의 물을 끓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지혜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문제가 많았어요. 슬픔도 있어요. 과거도 너무 우울증에 걸릴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금심하는 자 같으나 자기 금심한데요 항상 기뻐하고 금심하는 자 같아요. 금식거리가 많아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명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런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되게 채워주셨습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겁니다.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내 말하는 게 영광이 되느냐, 내 행동하는 게 영광하느냐, 연보 드리는 게 영광이 되는 거냐, 내가 드려지는 게 영광이 되냐, 이것이 영광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쓸 것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오늘 21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너희 함께 형제들에게 너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중에서 여친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황제 집안에도 예수 믿는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런 로열 패밀리 집에 가이사 황제 집안도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지켰던 간수쟁이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바뀌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전도할 상황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그건 눈을 들떠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눈이 들뜨고 은혜가 들뜨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도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만이 분열을 이기고 하나 되고. 왜요? 심령들에게 있는데 단수예요. 왜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래요. 교회가 하나예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임하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